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일권 집사님, 문혜령 집사님, 또 우리 재원, 다연 이 가족이 우리 교회에 함께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또 영화, 또 스포츠, 그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매력을 끄는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전이라는 겁니다. 계속 지고 있다가, 그리고 질 것이 분명했는데 갑자기 이기는 반전,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얼마 전에 월드컵이 마쳤는데 우리나라가 예선 때 16강에 들어갈 확률이 채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마지막 경기를 할 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막판에 골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하고 마지막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걸 봤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여성 동무들이 그렇게 막장 드라마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반전이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계속해서 악인들이 득세하다가 막판에 몰락하는 그것들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들이나 드라마보다 성경에 가장 많이 반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의 부분이 가장 놀라운 반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적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페리페테이아라는 단어인데 대반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기록된 이 페리페테이아, 그 대반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날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성탄의 이미지하면 어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 카드나 엽서 그리고 장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인이 된 거죠. 아름답게 꾸며진 마구간에 동물과 짐승들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참 이쁜 모습으로 있고, 그리고 목자들이 있고 천사들이 후광을 비치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이란 곳에 태어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중에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5장 2절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주전 약 700여 년 전에 호세아와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함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이라 라는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중에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 성취로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자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라는 사람이 호적하는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헤롯 왕은 각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황제와 총독과 왕이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혈통을 따라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고향인 베들레헴 땅까지 약 140여 킬로미터 정도나 되는 긴 거리를 가서 호적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와 총독 구레뇨와 헤롯 왕을 사용하셔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나그네를 위한 여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베들레헴 땅에 방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로마 군인들을 위한 방은 넉넉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힘에 못 견뎌서 여관 주인은 방을 내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방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은 몇 개의 방을 혼자 차지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방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땅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압제하는 로마의 군인들을 위한 방은 있었고, 또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 사무를 위해 파견된 관리들을 위한 방도 있었고, 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은 있었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모실 방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마국간에서 낳았고 그 예수님을 강보에 쌉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여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팔다리를 곧게 해주기 위해서 천조각 강보를 아이들 몸에 감쌌습니다.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강보로 감싼 것이죠. 그리고 눕힐 방이 없으니까 말 구유는 말 밥통입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그 통에 예수님을 눕힌 거죠. 누추하게 그지없는 동물들의 구유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워 잠드신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인지라 방을 구할 수 없어서 방과 연결된 외양간 벽에 붙어있는 여물통에 그 아이를 눕힌 겁니다. 낭만적인가요? 아름다운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위치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며칠 전부터 청와대 경호처에서 와서 사람을 미리 보내서 안전을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관할의 공무원들이 와서 미리 환영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대통령이란 분이 오시니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눕힐 곳이 없어서, 맞이할 곳이 없어서 더럽고 춥고 소란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거기에 누이셨다는 말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로 슬프고 처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낮은 몸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과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대반전 페리페테이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난 대반전, 또 다른 페리페테이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만왕의 왕, 세상의 구원자여 빛이 오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축하 사절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축하 사절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10절에 나오는 그 지역의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축하 사절이라는 것도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도 양을 치던 목자였을 정도로 목자가 일상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 목자란 직업은 가장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동의 사람들은 양을 칠 때에 한 곳에서 치는 게 아니라 유목,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양이 낮이 되면 이리저리 들어다니면서 자유롭게 풀을 뜯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주변의 들짐승들과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돌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임시로 우리를 만듭니다. 그 우리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서 목자들은 교대로 깨어서 들짐승이나 도적이 양떼에 가까이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합니다. 잠을 잘 때도 입구에 누워서 잡니다. 왜 입구에 누워서 자냐면 혹시라도 우리에 있는 양들이 밖으로 나갈 때 나가게 되면 이 목자를 밟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이 나가는 것을 눈치채면 일어나서 깨서 그 양을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외부로부터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문 앞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설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고대 근동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교차가 제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한 경우는 약 40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추위를 견뎌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을 떠돌아다니니까 제대로 씻을 수 있을까요? 못 씻죠. 더럽단 말입니다. 요즘은 오라벨이라고 해서 돈 많이 줘도 안 갑니다. 내게 여유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간다는 말입니다. 주에 50시간 이상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고, 어떤 직장은 주 4일, 아니 심지어는 주 3일제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는 잠깐 눈 붙일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그 험한 광야에서 지나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할걸요. 저는 할 것 같으십니까? 저 추위 많이 타는 거 아시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냐, 자연스럽게 못 배우고 집안이 어렵고 비천한 집안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목자들 중 상당수가 이 일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남의 양떼를 도적질해 가는 겁니다. 또 남의 땅을 함부로 사용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사람들이 점점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세리와 함께, 여자들과 함께 법원의 증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왕의 오심의 증인으로 이 목자를 세운 겁니다. 가장 위대한 탄생의 증인으로 이 자격 없는 목자를 세운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경건한 레위인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공부를 많이 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권세와 세력을 누리던 로마 관리를 비롯한 헤롯 왕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대받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에게 만왕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반전인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이 대반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를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것들과 지혜 없는 자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반전의 은혜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반전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를 이룬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자들을 세우셨을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출입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자신의 양인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 우리 밖으로 내보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베들레헴에서 키워진 양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다른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정성껏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의 인근의 목자들이 맨 처음 알려짐을 받았고 그 페리페테이아의 반전의 역사를 이룬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이고 천사들의 목자들에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심을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또 다른 대반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한 존재가 누구죠? 그렇죠. 누구세요?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대답을 안 했으니까 땡.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이 장면에서 천사가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로는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릴 때 나타났고,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려줄 때 나타났고, 세 번째로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깜깜한 밤에 들녘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호련히 빛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싸, 천사 봤다, 신난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또 마리아와 사가랴의 반응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때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날 때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존귀하지 않았던, 여기지 않았던 이 조롱을 받고 천민으로 낙인이 찍혔던 이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봤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다. 이게 바로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화가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생명을 주시며 평화를 주는 소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로마 황제였을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찬양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유다의 가장 작은 동네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에 태어난, 방이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대반전인 거죠. 사관에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 그것도 말구에 누워있는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탄해 주시는 페리페테이아, 대반전의 은혜인 겁니다. 곤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 슬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아무런 권력도 없이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상황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탄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빛 대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미천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반전 페리페테이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빛이 없고 절망과 고통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둘러싼 모든 삶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드는 상황입니까? 그것 때문에 탈진되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반전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의 그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쓰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위대한 작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뒤바꾸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는 대반전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성탄의 그 대반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단념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대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대반전 페리페테이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